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 분들은 다미 선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흰옷을 다 입고 전국의 166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그게 계속 뉴스에 나왔던, 특히 광주의 다성교회라는 곳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그게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진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파가 셌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게으르게 행하고, 또 7절에 보면 무질서 행하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여기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때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팔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때 내가 했던 본을 따라 일을 하고 먹을 걸 먹고 그렇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 조용히 일하여 얻은 유익을 가지고 먹을 걸 말하는데, 이 조용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차분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들뜨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차분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을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살다가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다미 선교회 한참 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서점에 어떤 책들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책이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책을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어요. 와, 그 책 딱 이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1권을 읽는데 나중에 이게 2권, 3권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막 기대가 될 정도로. 그래서 1권을 이제 첫 휴가 때인가 나와가지고 재밌게 읽다가 이제 두 번째 휴가 나왔을 때 내가 이번 나가 꼭 2권, 3권을 사서 읽어보리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2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권을 딱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별로 이렇게 막 신앙이 별로 이렇게 했는데 딱 제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1권까지는 이상한지 몰랐어요. 근데 2권을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알아서 제가 2권을 읽다가 덮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요즘 14만 4천이 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 안에 들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신천지에게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는 믿지만 적당히 행복을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통로로만 생각하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주님의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치 사람들이 노아의 때 그리고 롯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는 당일까지 그냥 일상이 주는 삶에 취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극단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한쪽의 극단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모든 일상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주 참 잘 인용하는 말씀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게 세상에서 참 가장 어렵죠. 인내가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내할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금세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 은혜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 주셨어요. 주님이 죄인 되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자리를 바꿔 주셨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를 바울은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 16절의 말씀이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단 광야의 뮤지컬에 보면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클레시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오심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이름은 헬라어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그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불렀던 노래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런 노래가 오긴 오나 언제 오나, 오긴 오나 언제 오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뭐라고 그러죠? 그 뭐고 주인공 말고 옆에 아무튼 옆에 있는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계속 외쳐요. 오긴 오나 언제 오나, 오시긴 오나 언제 오나,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근데 그때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성령님이 나오는 그 성령님이 이 여자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곧 오실 건다. 정말로 지금까지 잘 인내했는데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옆에서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연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 17절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또 암송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진짜 실현이 될 겁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